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당시에 구제일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당연히 본 업무로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 표현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태만히 했다거나 아니면 복음 사역이 전문인 사도들의 직무를 월권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의 불길이 이제 밖으로도 계속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복음의 확장성을 위하여서 기록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본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들의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지배가 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본토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주를 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대해서도 그다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소외를 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본토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개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뻗어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인의 하나로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에 스데반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을 보시게 되면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자기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당들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회당들마다 스데반이 돌아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즉 논쟁에서 스데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스데반이 그만큼 말을 잘했다, 언변이 뛰어났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말로써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의 사상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말로써 이겼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논쟁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누구나, 어느 누구나라고 할 때 그 누구나는 진짜로 아무나가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면 좀 말 좀 잘하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굳이 그것이 아니어도 복음의 생명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도도하게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흐르게 됩니다. 엉뚱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논쟁하던 사람들이 말로 안 되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 그렇구나 하고 복음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모세를 모독한다, 이러한 것들로 헛소문을 퍼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게 만들죠. 우리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리고는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서 고소를 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오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14절 보면 그의 말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세우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것을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놓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것이 고소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래서 그 죽으심의 이유와 부활하신 목적, 더 이상 예루살렘 그들이 늘 예배하였던 그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이것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고소를 통해서 스데반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거짓 증언을 들으셔야 했던 그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데반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되어지면 천사의 얼굴로 서기에는 힘이 들죠. 그런 사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사실로 인정되어서 서 있건, 아니면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서 있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 있을 때에는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수치감이 있을 것이고, 어떤 형이 떨어질 것인가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것이고,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여전히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한 그러한 감정으로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기에는 매우 어렵죠.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그 법정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천사 같아 라고 할 때는 마음씨가 고운 경우, 마음씨가 착하고 선한 경우, 이럴 때 천사 같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 모습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지금 음모에 의해서, 거짓 증언에 의해서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그락 푸르락 해야 맞을 텐데 평온하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계속 돌을 던지는데 내부에서는 조금도 미동하지 아니하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지극히 평온의 상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얼굴의 광채, 위엄,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룩이 보여주고 있는 위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 진리 때문에 외부의 압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 내가 내어주지 않는 한 진리는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사람,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가치가 설령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릴 수 없다는 확신 속에 있는 사람, 스데반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아주 좋은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퀸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이 진리의 확신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을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서머나의 주교였어요. 그가 한평생 예수를 섬깁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로 인하여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폴리갑을 죽이려고 했던 그 벌은 화형이었습니다. 화형을 처하고자 이제 불러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저주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최후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폴리갑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 대하여 잘못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감히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 불타 죽게 되어질 그 장작더미가 쌓여있는 그 위로 자기의 옷을 벗고 스스로 올라가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폴리갑이 어떻게 가능했나?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안에 각인되어진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반면에 퀸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르기아 지방의 출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폴리갑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순교합시다, 순교합시다 이렇게 장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순교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맹수가 있습니다. 그 맹수를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할 때 그는 그만 그 앞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말로는 순교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길 때 순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 퀸투스는 거기에 그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그 진리의 가치 때문에 그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차라리 생명을 버리고 진리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온전히 각인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므로 진리를 버리고 생명을 취하고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좌정하여 계시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죠.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지극히 평온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 확고한 역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고한 역사관이 있게 되어지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역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을 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가 모든 그 역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술되어진 것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민족사관 또는 식민사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치하에 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당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 가는 관점을 가리켜서 민족사관이라 해요. 식민사관이란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을 때 일본의 입장에 서서 역사를 기술해 가는 그러한 관점을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식민사학자들이 쓴 역사책은 우리가 읽기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주로 일본 역사가 그러한 쪽이고, 또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쓴 역사학자들의 그 책을 보면 그런 쪽에 우리가 읽기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많이 있는데,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확고한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신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그러한 역사관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8절을 보시게 되면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복음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을 잘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그래서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로 기록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거꾸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 스데반이 오히려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 사내들인 공회 법정 앞에 서서 벌벌 떠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왜 이러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스데반의 말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켰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데반을 향하여서 도끼를 품고 쳐다보고 있는 그 사내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혼비백산하게 만든다든지,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아니하고 스데반이 이렇게 계속 수세에 몰리는 이런 입장이 되어지면 우리는 금방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기록되어질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실패한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여기에서 통쾌한 반전이 있기를, 그래서 스데반의 승리가 기록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풀무불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토로라기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엄청나게 통쾌한 반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시금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반전, 이러한 이야기들에 우리는 대부분 마음에 통쾌함을 느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상황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읽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있던 스데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그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역사관 속에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상되어지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라고 예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운행해 가신다. 비록 역사의 진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설령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큰 해를 입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기독교의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한 번도 내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해 가신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심지어 나의 죽음을 담보로 하여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할 때, 그와 같은 확고한 역사관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우리는 다가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확고함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계속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잘 되게 하셔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소개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는 다니엘과 같은 일이 있는가 하면 아벨처럼 그냥 형한테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나봇처럼 그냥 포도원이 뺏겨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지만 아벨의 하나님은 아니고 나봇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누군가에게는 햇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한 음지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그대로 두신 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역사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경우에도 불문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만약 이 사태를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허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떠남으로써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인정을 하며, 과연 얼마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이시든지, 이 중심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심을 보시고 그 신앙의 깊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모쪼록 스데반과 같이 가슴 깊이 새겨진 진리에 대한 확신과 역사를 운영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확고한 역사관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